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빈 파라디소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오늘은 율법에 복종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만연했던 율법주의에 맞서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변증서입니다.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단호한 어투와 논리로 이 신득의 복음을 변증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침투한 율법주의를 무력화하고 이 신득의 복음의 진리를 확고히 하는 한편 율법주의자들의 논리와 가르침의 허구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의 율법을 대조하며 이 신득의 복음의 역사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바울은 질타하며 그들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임을 강조합니다. 주인의 아들이 어릴 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벗은 굴레 속으로 되돌아가 종노릇을 하려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며 하갈은 율법을,
사라는 약속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육체를 따라 계집종 하갈에게서 난 자녀들이 종의 자녀들이듯이 또 약속을 따라 자유자인 사라에게서 난 자들은 약속의 자녀로서 자유자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사라의 자녀들로서 자유자의 신분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하며 바꿀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으며 따라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아브라함 언약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모세의 율법보다 탁월하며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지를 펼친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벗게 된 율법의 굴레를 스스로 다시 뒤집어 쓰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무효로 돌리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되었으며 그 복이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된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한 믿음으로 옛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행위에 의지하려는 태도는 곧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구원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결핍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 옛 속박의 굴레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 결과 자유와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비록 행위의 부족함이 발견될 때에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언제나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나 지금 우리의 생애에서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며 이를 그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 믿음을 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으로 회귀한 영적 어리석음을 범한 데 대하여 질타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바른 신앙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본문은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마치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믿음은 단지 믿음 그 자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확실하게 믿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 믿음과는 상관없이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키려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한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용될 수 없다면 그 믿음을 과연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삶과 분리된 믿음, 삶의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거짓 믿음입니까? 진정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또한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제 복음에서 돌이켜 율법의 행위를 고집하려고 한다면, 곧 육체의 의의를 쌓음으로써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 한다면 그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인데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는 뜻입니다. 즉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율법주의자들에게 당했던 수많은 괴로움들을 진정 모두 헛것으로 만들고 말겠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처럼 율법을 지키게 된다면 그것은 곧 그들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그들의 모든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했던 모든 고통과 고난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괜한 고생만 하다가 결국 구원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비록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는 자기 멋대로 마음껏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일에도 전혀 거리낌 없이 가족들과 함께 놀러 다닐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겠다고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물질을 축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마음껏 육체의 쾌락을 즐길 수 있으며 갖가지 불의한 방법을 써서 쉽게 돈 벌고 쉽게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일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돈을 벌면 헌금하고 기부하며 교회에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한 일이 있어도 마음에 찔려서 괴로워해야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쾌락을 즐기지 못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삶에 대하여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으로 고생하며 살았지만 결국 죽어서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리적으로도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그리고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그릇됨이 없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복받은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왜 그를 통하여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공로도 없는 자기들이 단지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을 받기 위한 무언가 확실한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로 인해 찾아낸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확실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고도 그것으로 안심할 수가 없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될 때,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그의 합당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성령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을 늘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여기며 세상의 다른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나 유행이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상급을 차지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